오늘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첫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쪽 마가복음 9장 23절 한 구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여러분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세월이 빨리 흘러가서 어느 순간 우리가 엊그제 지낸 것처럼 2020년도의 마지막 날을 금방 우리가 만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작된 한 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열매를 맺는 한 해는 아니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약간의 두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한 해 동안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많은 일들이 과연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약간의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렵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두렵다라는 말과 경외하다는 말이 동의어로 쓰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두렵다는 말과 이 경외하다는 말이 함께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두렵다는 말과 경외하다는 말이 한 가지의 단어로 쓰였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어떤 두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뭔가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그 어려운 일에 집중하든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집중하든지 무엇인가를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딱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밖에 안 보이죠, 우리가.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사야 된다 한다면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자켓을 하나 사야 된다. 그럼 홈쇼핑에서 뭐밖에 안 보일까요? 내 자켓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아는데 내가 비타민 좀 사 먹어야지 하는데 정말 홈쇼핑에서 뭐밖에 안 보이는 겁니까? 정말 비타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는 것에 내가 그것만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되고 그 두려움에 대한 집중이 바로 그것에 대한 경외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경외함이라는 단어와 동의하게 쓰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될 때 두려움과 경외함의 대상이 항상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많은 두려운 일들,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다가와도 무서운 일이 다가와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능력의 손길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 두려움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누군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뭘까요? 너 두렵지, 너 어렵지, 너 놀라고 있지, 너 괴롭지, 힘들지. 그럴 때 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너 두려운 그 상황에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그러면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겁니까? 그 두려움보다도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더 집중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두려운 일들이 오히려 누구를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도 가진 것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가능성이 적다고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능력이 우리가 많다고 해도 또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지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의 삶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누군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힘 바라보지 않고 내 능력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오히려 더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식을 초월하시고 상식을 파괴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 사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먼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 게다가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들이 될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아주 기본적인 커트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사실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푸념 섞인 말 한마디를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어요. 근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지? 어찌하여 내 말을 들을 줄도 알지 못하지? 여러분, 깨달은 거는 둘째치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듣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성경에 남겨놓을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를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때조차도 잠잤습니다. 스승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은, 그것도 수제자 그룹이잖아요. 그죠? 3명만 딱 올라갔잖아요. 수제자들만. 아주 위에 있는 상위 클래스 제자들만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처음부터 불보듯 뻔했어요. 다 도망치든지 배반하든지 다 이런 제자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제자들을 누가 선택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뻔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을 때 주님이 쓰십니다. 우리에게서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의 가능성이 드러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가능성이 드러날 수 있을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실 때 내 가능성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가능성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시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명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였죠, 여러분? 예, 엘리사였죠. 이름도 비슷해요. 근데 엘리사는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능력의 사도로 우리가 잘 알고, 그 능력의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엘리사만큼 성공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무엇보다 그의 출신이 그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시골 촌구석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반복되는 일상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뭘 하는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날 때에 그 모습이 뭐냐면 12겨릿소를 묶어놓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밭을 갈고 있었다는 말은 농부라는 말이죠. 그 농부 중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이 밭 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매일같이 지금 뭘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밭 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맨날 뭐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잘 생각해 보세요. 소궁둥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뭐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까? 땅 보고 살아가고 서 엉덩이 바라보고 살아가고. 여러분, 그러면 그에게는 온몸이 무엇으로 범벅이 됐을까요? 흙으로 범벅이 되든지 아니면 12마리의 소들이 눕는, 새벽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똥으로 아마 범벅이 되는 인생이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매일같이 그렇게 12겨릿소로 밭을 일구는 그 사람이 바로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변혁자로 누구를 선택하시냐 하면 엘리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날도 지극히 평범하게 밭을 갈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평범한 삶을 뒤흔드는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엘리사 앞에 갑자기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누가 나타난 겁니까?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나타났던 것이죠. 당시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철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엘리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엘리사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의 목을 친 사람이고요. 불이 떨어진 제단에, 물이 가득한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했던 선지자고요. 3년 반 동안 멈췄던 비를 내렸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가 자기 앞에 딱 있게 된 걸까요? 사실은 이런 엘리야가 이런 엘리사를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곳이.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엘리야가 누구를 후계자로 지명합니까? 엘리사를 보자마자 후계자로 지명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지명을 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던지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던질 때에 누가 달려오느냐? 엘리사가 달려와서 그 겉옷을 받습니다. 뭐 하다가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경운기 몰다가, 그죠? 그 다음에 소 몰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옷 던지니까 와서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엘리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일 하나는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엘리사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연약하고 상황도 별로 좋지 못하고 자신의 직업적인 모습들, 자신의 일들, 자기가 경험한 삶은 그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엘리야가 엘리사의 겉옷을 던졌을 때 소를 버리거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 옷을 받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엘리사는 곧장 누구에게로 달려간 겁니까?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고민하지도 않고 자신의 부족함도 고민하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저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그냥 달려갔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능성 없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걸출한 그 선지자의 후계자로 아주 무명의 시골 촌뜨기에 불과한 엘리사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고 엘리사가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단 하나, 주님의 능력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2020년 새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잘 될지 안 될지. 저는 오늘 여기 꽉 찰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꽉 찰 줄 알았어요. 내일은 꽉 찰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은 꽉 찰 줄 믿습니다 했는데 내일은 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주는 괜찮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중고등부 사업 계획을 하나 올려가지고 이제 그걸 시행한다고 딱 이제 1월 8일 날 아주 멋진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 멋지죠, 여러분들. 스키장을 간대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부한테. 나도 중고등부 되고 싶다고. 네. 그런데 어제 딱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날 비가 온대요. 그날 비가 온대요. 그래서 다른 날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멋지게 세워도 그 일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 그분에게만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워져야 할, 없어져야 할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어떻게 될까? 2020년 새해에 내가 꿈꾸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가능하기나 할까? 이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나는 못해도 주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의 상식을 초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성을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다 초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은 또 다른 한 가지와 함께 하나가 됩니다. 뭐냐?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능력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이고요. 결국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를 믿었던 것이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야말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은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또 그만큼 여러분들 죽도록 믿으셔야 됩니다. 죽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죽도록 믿으셔야 합니다. 죽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그 이상으로 역사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소망의 한 해, 능력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